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데, 특히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의 본문을 선택해서 성탄절이 기쁜 이유. 여러분, 성탄절 기쁘시죠? 한국 분들은 표정이 이렇게 많이 없으셔서 이게 진짜 기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탄절 기쁘시죠? 네, 기쁩니다. 기쁜 날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 설명이 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 같은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북동쪽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신흥 거대 제국이 되어져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고 이 지도 뭐가 틀렸나요? 이 지도 틀렸거든요. 이 지도가 뭐가 틀렸나요? 이 지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요즘 AI, 거기다 질문하면 얘가 다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AI에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정확히 넣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그림을 만들어 놓았어요. 노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땅에 기록되어져 있죠? 터키 땅에. 유다가 저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큰 땅이 되어졌고, 사마리아가 지중해 한가운데 들어가 있질 않나. 여러분, AI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놓으면 AI가 너무 멋지게 제가 손댈 필요 없이 만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림 이거 잘못됐다. 다시 그려줘. 그랬더니 똑같은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AI는 나 그거 몰라 라고 대답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질문하는 걸 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몰라도 아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AI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걸 제가 가지고 와서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이랬으면 아마 제가 큰 낭패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봤지. 두 번째 지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사진이 좀 잘렸는데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신생 제국에 엄청 나라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자신의 영통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아시리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죠? 저기서 아람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루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아스루를 막아보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대상이 될 남유다 왕국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않고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랑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남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상황을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숲에 바람이 불면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야, 걔네들 두려워할 거 없어. 걔네들 딱딱한 몽둥이가 아니야. 이미 다 타버린 부짓갱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짓갱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부짓갱이 이렇게 한번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쉽게 부스러져요. 그런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획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럼 됐죠. 이제 아하스 왕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남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하스 왕이 그랬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아하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높은 데 깊은 데 가서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높은 데 깊은 데 징조를 구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어려운 징조를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어려운 징조를 통해서 너에게 확증시켜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스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말로, 아주 근사한 말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아하스가 굉장히 근사한 이유를 댔지만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아하스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징조를 구하라. 진짜 어려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죠. 평상시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물론 이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심의 다른 모습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조건 속에만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책망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친히 진짜 어려운 징조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많이 인용을 하죠? 성탄절에 많이 인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야 7장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아하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남유다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지킴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지켜줄 거야, 그들의 계획이 결코 서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징조로 뭘 주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연결점이 있나요? 어떤 연결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아하스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 역사적 상황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진 이 말씀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가,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라는 의미 속으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속에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한 처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젊은 처녀인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 그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혀 뜬금없는 징조인 것 같은데 그 징조가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 구절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나이가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이루어질까요?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몇 살 정도 될까요? 애들 키워본 지 너무 오래되셨죠? 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5살부터 한 10살 그 사이. 그때가 되면,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누구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왕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리라.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아이를 낳냐 안 낳냐, 이거는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아이, 뭐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났겠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에게 무슨 이름을 주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되기 전에 너희를 두렵게 하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이 좀 신비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징조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내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 남유다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뭐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느냐,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의 관심은 뭐죠?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바로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에서는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는 것을 이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역사 속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 하는 정도가 뭐냐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에서도 나타나시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성탄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진짜 기쁜 날입니다. 이사야 당시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13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성탄절로 우리들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감격스럽고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PPT.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고 임마누엘 징조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신가요? 내 삶의 역사 속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경험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야기한 거지만 저에게 너무나 컸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나타난 임마누엘의 징조가 700년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그 이후 1300년이 지나서 2022년에 저에게 임마누엘 징조로 나타나셨습니다. 고관절에 통증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여윳돈이 있어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다 매달 받는 사례비를 통해서 살아야만 하죠. 제가 사임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일은 했지만 고관절의 문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를 만나기 위해서 세워라 내워라. 제가 결국은 정형외과 만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데만 7개월이 걸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수술을 받는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아프지 않던 이빨이, 어금니가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이제 청년인데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치과를 갔습니다. 그 전에 저희 가족들이 아빠 아니면 여보 한번 한국 가서 검진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갔다 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얘기를 들어도 어떤 치료가 없으면 아무런 또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기를 주저했죠. 그런데 치과 검사를 딱 마치고 나서 그 치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여기서 치료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그냥 한국을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국을 가시죠 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한국을 가야겠구나. 저는 반대했거든요. 가도 소용없다. 근데 한국을 가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이 특별하게 들릴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한국을 가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약을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는 제 조카 사이가 치과 의사라서 거길 일단 가자. 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고 저 혼자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자기야라고 해요. 저희는요. 자기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놀라운데 뭐 그랬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우리가 아는 사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항공료와 수술 비용을 다 본인이 감당하겠다라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모님에게 저희가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사람도 한국 가서 치료받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2, 3주 있다가 저희 집사람도 한국을 왔고 그리고 제가 치료를 받고 모든 경비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분이 저희를 후원한 모든 금액이 딱 떨어졌어요.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후원이라든지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게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경량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는 했지만 꿈꾸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아하스가 그걸 다 거부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구하지도 않았던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를 고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성탄절의 징조로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그 이유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